오늘은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제는 곡식과 그 곡식을 가공해서 만든 각종 음식들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대부분 번제나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드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바치는 때와 같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소제가 희생제물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제라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을 먼저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순종과 감사와 충성의 의미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제는 죄에서의 구속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속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이 죄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소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바른 성경에 이 곡식제물이라고 남아있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소제는 한자로 힐소자에 제사 제자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흰 제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아마도 이 곡식을 빻은 가루가, 밀가루가 흰색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르는데, 자, 민하. 자, 이 민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곡물이라는 말은 옛날에 공신국가가 이 종주국가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쳤던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약한 나라를 점령한 후에 그들에게 정기적인 조공, 이 곡물을 요구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되었던 곡물은 그것을 바치는 쪽에는 정말 굉장한 부담이 될 정도의 큰 양이었는데, 자, 이런 것을 요구함으로써 종주국들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었고 또한 피지배국들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소제는 바로 이러한 곡물, 조공의 의미를 가진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맺은 언약은 대등한 언약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신화된 백성으로서 맺은 종주권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서 민하, 즉 곡물을 바쳤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이 곡물은 세상 국가들이 바쳤던 곡물과 다르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자, 자원제입니다. 자, 참고로 이 자원제에는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들어가 있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의무제에는 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제는 자원에서 바치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온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수록 더 많이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고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제는 점점 더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에는 소제를 바치는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소제의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요리하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곡식을 그 알갱이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바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밀가루를 준비하고 나서 그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 것이 바로 가루로서 바치는 소재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제물 중에서 가루를 먼저 한 줌 집고 또 그 위에 있었던 유향과 기름을 모두 함께 집어서 제단에 불사르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소재가 드려진 이후에 나머지 밀가루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곡식을 요리해서 바치는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는 화덕에 구운 빵으로서 바치는 소재가 나오고 5절과 6절 말씀에는 철판에 구운 전병으로 바치는 소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솥에서 기름으로 튀겨서 바치는 과자로 바치는 소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요리들 역시 일부분만을 제사장이 집어서 제단에 불살라 바치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양은 제사장의 생계를 위한 봉급으로 주어지는 몫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소재의 첨가물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따르면 누룩과 꿀은 소재에 받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소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소금과 기름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유향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수학의 첫 열매를 바치는 소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명기 26장 말씀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소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이 소재의 규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칙들은 언뜻 보기에는 정말 복잡해 보이고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재의 이 규칙들은 정말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재로 바쳐지는 곡식은 그것을 생으로 바치든지 요리해서 바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모두 다 먼저 고운 밀가루로 가공되어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소재의 예물은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이 고운 밀가루를 넣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밀을 수확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모든 농사의 과정은 과거와 다르게 농기계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습니까? 또한 탈곡하는 과정 역시 자동화 기계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가루를 내는 과정 역시 기계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밀가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많은 정성과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중노동이었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곡식의 가치는 정말로 높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전까지는 가축을 먼저 기른 다음에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곡식을 구입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얻은 곡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가공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바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나중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소재를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양식이 풍족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가 1년간 먹기에도 부족한 그 귀한 곡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귀한 곡식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동원해서 고운 가루를 내어서 바치는 것은 더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재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재를 바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그런 굳센 믿음 역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재를 바치면서 어떤 믿음을 고백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소재의 예물을 준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겠습니까? 또 그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양식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바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물론 소재를 통해서 자기 소유의 일부만을 바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한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에서 바쳐지는 밀가루와 빵들과 전병,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것을 바치는 성도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재를 이렇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뒤따라오는 소재의 규칙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소재의 밀가루가 곱게 갈아져야 한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고운 밀가루처럼 순전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제대로 갈아지지 않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빵의 품질은 대단히 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의 찌꺼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영적인 수고를 게을리하는 나태함,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죄악된 마음 등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밀가루와 같이 순전하게 갈아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곡식이 맷돌에 갈아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갈아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채로 쳐서 돌멩이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재의 예물은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고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요리의 과정 역시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거치는 연단에 대해서 불을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신생하는 것으로서 단지 우리의 신분이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이지요. 자, 물론 처음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분이 먼저 변화하는 변화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분을 제외한 실제적인 상태, 우리의 상태는 거듭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죽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고 날마다 생기는 죄의 오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그 성화의 삶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혼동해서 성도가 처음에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절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우리의 성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화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소재의 나머지 규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말씀은 이 소재의 첨가물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한 반드시 넣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첨가물들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재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는 누룩과 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누룩과 꿀입니다. 자, 먼저 누룩은 발효 현상을 일으켜서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입니다. 자, 물론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누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룩은 이 소재에서만큼은 절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곧 죄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누룩이 일으키는 발효는 죄의 부패를 상징하고, 또한 빵을 부풀리는 이 효과는 이 죄악이 순식간에 커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모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순식간에 확산되어서 우리 전체를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이나 나태함, 악한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러한 죄악을 방치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죄에 점령되어서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항상 그 싹이 보일 때에 바로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즉시 그것을 기도로 회개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우리는 영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꾸준하고 일관된 성화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누룩은 어떤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교훈 역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마치 누룩과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교훈들과 온갖 이단적인 교훈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갖가지 이방 종교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종교들은요, 성경과 반대되면 반대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빨리 커지고 더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올바른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잘못된 교훈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서 아무리 철저하게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미혹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열심히 바르게 사역한 목회자조차도 말년에 가서 갑자기 이상한 신학을 받아들여서 무너져버리는 사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또한 내가 올바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항상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의 보호하심, 그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아뢰고 항상 나의 이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애통해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늘 눈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재의 제물에는 꿀을 넣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 설탕이 생산되지도 않았고, 또한 단맛을 낼 수 있는 화학물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단맛이란 것 자체가 대단히 귀했고, 특히나 꿀은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고급 식재료로 통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꿀은 이 세상의 달콤함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기 영예를 거듭 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재에서 꿀을 금지하는 이 규칙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한눈을 팔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즉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저 필요에 의해서만 적절히 취하고 사용하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숭배의 죄를 가져오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돈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돈은 얼마든지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를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권력욕과 명예욕 같은 것 역시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할 잘못된 욕망이요 죄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역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단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 꿀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재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소재에 들어가야 할 첨가물들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자, 레위기 2장에는 소재와 함께 기름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무려 9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은 소재의 모든 종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름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10중 8구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소재에 기름을 첨가하는 것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은사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이란 곧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근심하시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죄를 우리 안에 들여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처럼 우리에게서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갔고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죄악된 상태, 어둠의 상태를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오래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를 사모하시고 그 동행을 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죄를 멀리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에 성실하여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또 다른 소재의 첨가물로는 유향이 있었습니다. 자,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굳혀서 만든 것으로서 이것을 태우게 되면은 흰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유향은 곧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소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유향 역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예물보다 기도의 예물을 바치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며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늘 주의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비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정욕으로서 잘못된 것을 구하지는 않는지를 항상 면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신중한 생각과 맑은 정신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런 준비가 없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지거나 졸음에 빠지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완전한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한 가운데 성경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사랑과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전인격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더욱더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재에는 소금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했습니다. 자, 소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는 내 모든 곡식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제물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소금의 상징은 이 우리의 영적 부패를 막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의 영적인 정절,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소금을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담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맨 처음에서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전체 역사 중에 항상 한치도 빠짐이 없이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항상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대에도 이 세상은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귀중한 언약,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처럼 갱신될 필요가 없고 또한 여기에 무엇인가 더해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의를 얻으며 온전해집니다. 아무도 이 보혈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으며 그 언약을 취소시키거나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에 의지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만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만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우리 성도가 아무리 미약하며 우리의 무리가 적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항상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에 의지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소재에 대한 규례들은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여전히 이 어떤 거친 알갱이와 이물질이 씹히는 거친 밀가루와 같고, 또한 죄를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항상 게으르고 말씀을 믿는 믿음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에 그냥저냥 만족하고 타협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가 언제나 번제와 화목제 다음에 바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이 소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죄인일 뿐이고 이렇게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소재의 고운 가루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재로 바쳐진 여러 가지 요리처럼 많은 고난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불 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 항상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의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으며,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사랑을 다 바치셨습니다. 또한 소재의 기름과 유향과 소금의 의미 역시 그 의미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셨고, 또한 항상 유향과 같이 기도하셨으며, 또한 항상 소금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을 밝히시고 이 세상의 부패함을 제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모든 계명을 준행하셨으며, 또한 사람으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소재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온전한 소재물로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이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재물로 바쳐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도 못하며 늘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고 죄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셨으며 저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가 저희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통감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성화의 삶을 힘쓰며 그렇게 됨으로써 저의 삶에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소재물로서 고운 가루요 유향과 기름과 또한 그 소금으로서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이러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